말씀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묵상 가운데 기도 속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최고의 어렵을 회복하여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치유와 응답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현장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 또 건강이 안 좋으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오직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393 언약 붙잡고 24시, 25시의 기도의 비밀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 세계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최고의 성령 충만과 어력을 더하여 주시사 237 5천 종족을 살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영적 사령관으로 플랫폼 하수꾼 안테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와 연관된 선교지 현장 저지 임마누엘 교회 최은주 이성진 선교사님, 호주 빅토리아 교회 김민수 선교사님, 알테스 교회 교수 여원 서요한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과 최고의 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며 참 제자들이 그 현장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곧 다가올 세계 렘넌트 대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 재앙을 막을 237 5천 종족 살릴 렘넌트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대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 주시사 말씀 증거하시는 이 목사님에게도 최고의 성령 충만과 하나님께서 최고 원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모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우리 그루터기 찬양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예배와 말씀과 묵상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시대 살릴 렘넌트로 영적 손실의 증인으로 7 렘넌트들처럼 나라와 민족 세계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모든 불신앙과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찬양이 기도가 되고 신앙 고백이 되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명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너무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은 우리 고상 기도대로 기도고 찬양 고백이고 찬양 그들의 영적 상태이거든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준비하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강단 말씀 안에서 또 준비하면서 한 2, 3일 지나면은 찬양곡이 올라와요. 오늘도 정말 이 바울의 고백인데 이들의 고백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또 한 번 더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의 전장의 말씀은 고린도서는 바울의 심정을 자기 자신의 그 심정을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심정 또 고린도 교회에 관한 심정 또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해석 이것을 이렇게 4장에서
전장에 쭉 다 나와가 있지만은 4장에도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주목한다는 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은 아침 이슬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주목한다는 거는 집중하여 본다는 거거든요. 내가 무엇에 집중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시선에 고정합니까? 우리는 정말 오늘도 지금 계속 들은 것이 영적인 거다 얘기하지만, 영적인 거는 굉장히 무한한 세계예요. 영의 세계는 무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멸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과 은혜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과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안식이에요. 그 안에는 평안이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이미 무너진 세상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말세다고 얘기들 말세죠. 그죠?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어떠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주목하는 것, 바울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4절에서 보면은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았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 하지만은 사실은 모든 오늘날 교회도 똑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바울은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를 했죠? 광야 교회를 얘기했잖아요. 광야,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온 그 하나님의 지극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광야길을 가고 가나안 가는 그 여정이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인데,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도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불평하면서 가는 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주목하고 가야 되거든요. 요사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 저는 어느 성경이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걸 읽을 때 저는 성경이 어디가 생각났냐면요, 히브리서 11장이 딱 생각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온 세계가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는 거예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눈에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과 그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보이는 세계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노아는 히브리서 6장에 11장에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아니하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음으로 경건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믿음으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바라보았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에요. 아멘. 우리가 오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오늘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오늘 이것 보고 가면 우리는 세상은 실패자예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요. 그래서 넓은 길로 큰 길로 가죠.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길, 저 천성을 향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세상 사람들에는 눈에 가려져 있는 저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너무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사도를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사도면은 잘생긴 것도 잘생기고 좀 돈도 있고 좀 말도 잘하고 좀 뭐 이렇게 뭐 좀 번듯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지질이 고생하고 돈도 없고 말도 어둔하고 왜 저렇게 고생하고 막 저렇게 막 저런 초라하냐. 고린도 사람들은 잘 나가는 거 헛세, 잘 나가는 것, 막 대단한 것, 인기 있는 것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좀 목사님이 좀 학벌 좋고, 그죠? 말빨이 있고, 생긴 거 잘생기고, 뭐 배경도 뭐 그 아버지도 너무 누구고 뭐 이러면은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아멘합니다. 그죠? 그런데 뭐 좀 이렇게 사람이 봤을 때 좀 초라하고, 그죠? 좀 말하는 것도 조금 이렇게 멋있지가 않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정말 가지고 있는 진짜를 말하는 그 진짜를 희석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바울을 가지고 왜 저래?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라면은 저렇지 않아야 돼. 우리처럼 좀 잘 나가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운 것 안 하고 숨은 말 거짓말 안 하고, 그죠?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하고 혼잡고 섞였어. 이것저것 세상 것, 지혜로운 것, 뭐 잘 좋은 것 이런 것들 막 섞어서 혼잡이라는 거 얼마나 그 잡스러운 거 아닙니까? 잡스러운 거, 그렇죠? 그 음식도 이렇게 깔끔한 거 먹어야지. 뭐 우리가 이렇게 막 뭐 뭔지도 모르게 막 섞어놓은 것들 먹으면 되겠어요? 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막 이것저것 막 섞어가지고 막 지식도 말하고 막 율법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하고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듣기는 좋아요. 고상한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럴듯한 얘기예요. 바울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요.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에게 너희에게 전한 너희가 받은 그 너희 스스로가 나의 추천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 더 이상 다른 바울은 사도라는 추천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얘기하죠. 저 사람 누구 추천서 받았어? 그죠? 나는 누구 추천? 오늘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의 추천을 받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나의 백그라운드인데 나의 배경인데 나의 후견인인데 바울은 후견인이 없잖아. 바울은 추천서가 없잖아. 그래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증거한 복음이 추천서야.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우리가 증거한 그 복음이 너희들에게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질 것이다. 그는 망하는 자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무시해버리고 바울을 비난해버리면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무시되어 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미혹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너희 믿지 않는 자들, 그죠? 너희 망하는 자들, 나를 비난하는 자들, 예, 그는 이 세상 신이, 이 악한 신이, 거짓의 영이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감사해.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진리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안전한 복음이요. 그 말씀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면 끝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아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면 끝이죠. 아멘. 그거보다 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떤 것도, 자, 옛날에 이런 비유를 하셨죠. 자동차 열쇠 주고, 자, 집 열쇠 주고, 창고 열쇠 주고 다 줬는데 네 생명 나에게 달라. 그죠? 오늘 세상 것 다 가졌는데 구원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는 뭐예요? 그는 멸망한 자요.
그는 하나님에게서 버려진 자예요. 은혜 입지 못한 자예요. 지금도 눈에 보이는 거는 어때요? 잘 사는 것 같으나, 그죠? 그는 멸망의 자식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그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는, 비치지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없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죠?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자랑하고 내 말을 전하고 나의 어떤 능력과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 전하는 자들, 우리가 우리 가정이나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을 전할 때 우리는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어요. 보여주면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거 보여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말은 예수님 믿는데 모든 것은 돈이 없어서 못해. 뭐가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아무리 외치고 자녀들이 뭐 영적 문제 아무리 외쳐도 그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한다. 그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 갈 때 어떻게 갔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오고 가두고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에 말을 타고 아주 막 의분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의로운 일이요, 이게 정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특심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은 유다 땅이 아니에요. 저 먼 시리아 다메섹에까지 올라가서 거기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것까지 잡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말을 채찍하여 달려가는 그 길에 환히 하늘로부터 말할 수 없는 광채, 저 태양의 빛을 비추라 말하겠습니까? 그 빛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 앞에, 오늘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을 아는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그래서 이래서 바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그 빛을 받았어요. 그 빛의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 빛의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렇죠? 그는 세상의 어떤 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빛이에요. 그는 감압적이며, 그는 두려움이며, 그는 눈을 뜰 수 없으며, 그는 감히 사람이 느낄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그 빛.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그렇죠? 얼마나 옛날에 우리 장로님이 어려울 때였는데, 어느 날 이렇게 자기가 자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는 맞이에다가 가장에다가 어린 자녀들이 있는 데다가 모셔야 될 부모님도 있는 데다가 또 동생들도 있는 데다가 그 맞이. 저는 이래서 참 이렇게 부부가 살아도 남편은 참 외로운 인생을 산다. 남편, 아빠라는 사람은, 남편이라는 사람, 아빠라는 사람은 굉장히 외로운 인생을 산다 하는 것을 저는 우리 장로님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고, 또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도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부인들은 막 뭐라고 남편을 뭐라고 말하고 하지만 사실은 가정의 문제나 형제의 문제나 그 가문이나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남편이 느끼는 마음의 비중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그 큰 손으로 자기를 덮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때 그 손이 자기를 일어날 수 없는 그 중압감에 그때 주의 손이 나를 덮으시는 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걸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주의 은혜의 손이 우리를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에게는 그 주님이 그 빛처럼 나타나신 거예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가 부활하셔서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문에도 썼지만은 사울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너는 너를 이끄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로 가라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와서 너에게 말할 것이다. 자, 그래서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 갔습니다. 유다 사람 집에 갔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유다 사람 집에 들어가라. 거기에 사울이 있다.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할 자다. 내가 나의 택한 그릇이다. 저는 그 말씀에서 이 바울을 묵상하면서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이제 내가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 된지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정말 홀로라고 생각해도요. 도우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우시는 이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이는 나의 골방과 나의 어두운 심령에 내가 부르짖는 그 소리는 들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내가 아우성을 치도 귀에 안 들립니다. 내가 죽는다고 말해도 형제들은 외면합니다. 그쵸?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는 하나가 아니에요. 기도의 비밀을 알면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누구하고 가서 언언하겠어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가 나의 주 되신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너희의 이 복음을 위하여서 너희의 종된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고 있는 자는 복음이 주인 되시기 위하여서 나는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고린도 교회가 딱 그 모습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는 온데가 안 되었고 자기의 말 잘하는 것, 자기의 배경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것, 모든 사람의 주인 되신 것,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종이 된 것, 그걸 증거한다. 그렇죠? 그래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뭐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엎드려서 갈보리산의 언덕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요, 그의 얼굴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했다 그랬죠. 그래서 모세는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어떻게 비추죠? 내 안에 생명의 빛으로, 내 안에 소망의 빛으로, 내 안에 은혜의 빛으로, 내 안에 치유의 빛으로. 그래서 병도 낫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병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고민하고 안고 짊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 앞으로 나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참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어머니도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외할머니가 자기 딸을 죽게 됐는데, 그죠? 아들들은 이제 어린 아들들이에요. 아직 학교도 안 간 아이들도 있고, 아들 셋을 두고 젊은 부인이 이제 죽게 됐으니 그 어머니는 이 딸을 기도원에 갖다 놓은 거예요. 엄동설안에 기도원에 갖다 놓고, 네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여기서
살면 나오고 죽으면 죽는 거다. 그 친정어머니가 딸에게 말해줬어요. 그 딸은 밤을 새며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 마음을 먹고 기도했어요. 근데 심령에 뜨거운 불이 내리면서 회개를 뒤집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믿지 아니하는 것 같다. 그거를 회개하면서 마음의 심령이 뜨거워졌는데 진짜 뭔가 불이 떨어졌는데 그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날 밤에 나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그런 기도해 보셨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기도는 안 했지만 성실하게 쌓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 자녀의 삶 정말 기도해 보세요. 기도는 기도한 만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밀접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마음의 불안, 두려움 없어요. 마음의 원망, 마음의 상처 없어져요. 그것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죠. 우리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답답한 일도 있고 우리는 사방으로 눌리는 일들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째요? 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것 같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죽을 것 같으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으려니 우리는 겉사람은 날로 우리는 낡아지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져 갑니다. 나이도 들어가고 모양도 이제 없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기능도 약해지고 왜 그래 돼야 돼요? 우리의 이제 육신이 다음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몸을 입고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그 내가 사모했던 그 영광의 나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낡아지나 우리의 마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비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비밀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이건 승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한 정말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잠시 환난은 잠시 받는 어려움은요 장차 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것,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오늘 이것이 모든 신앙, 우리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바울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그죠?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 여전히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정말 뭐예요?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로 세상 이 덥고 무덥고 힘들지만 우리 육신은 연약하지만 내 영은 어때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사모되어지고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묵상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시원한 자리,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우리가 가고 싶은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눈을, 우리의 영혼의 눈을 우리는 어디를 주목해야 합니까? 우리의 눈은 어디에 시선을 고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렇죠? 예.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오늘도 목사님 얘기대로 우리의 생각을 다 바꿔놓으십니다.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밀, 개인적인 비밀들이 날로 많이 정말 체험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음 주일은 유년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프시기도 하고 우리 권사님도 오늘 기대해 주셨지만은 참 많이 아프고 또 힘들고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아픈 자들에게는 하나님 병에서 나음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손에 부유함도 주시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불신앙하는 자들, 낙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에도 기도의 뜨거운 여름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주목하는 것, 우리의 집중하는 것,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지는 것이 어디인가를 오늘 확인하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되신 것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를 집중하며 그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육신의 병도 낫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게 되고 우리를 혼미케 하는 모든 불신앙도 무너지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케 하는 일에 증인되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시대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주신 생업과 산업과 학업과 전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